다니엘서 6장 10절 화면에 큰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실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보면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가 돼서 이방의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충성을 다하고 발전시키기를 원했던 조국이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고 사라졌기 때문에 그는 조국이 없는, 나라가 없는 그런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죠. 이쯤 되면 사람이 충격을 받거나 또는 어떤 굳은 의지가 흔들리거나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방황하거나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단단한 한 가지 자리 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비록 조국을 떠나지만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것이다. 다니엘은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특별 대우를 받았죠. 이게 이방의 사람들 중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신하를 만들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 다니엘이 포함이 돼서 왕궁에서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성경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로 그 뜻이 나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리라. 세상에 적응하고 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뜻을 믿음 안에 정하고 나는 그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였지만 그 기특한 신앙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 여린 믿음이 더 견고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길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나는 그 상황에 적응하는 사람 혹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확실히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포로가 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뜻을 정했다면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귀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이었고 포로였지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되고 싶었던 그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주셔서 존귀 여김을 받는 복 있는 자리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지도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다니엘은 정말 신실하게 그 자기의 직임을 감당했습니다. 뇌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청탁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올곧게,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투명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이나 사람들의 눈에 가려진 모습이 한결같은 것, 그게 다르지 않은 것.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뒷조사를 했을 때 공물을 가지고는, 공적인 일을 가지고는 그에게 아무 흠도 찾을 수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다니엘을 닮고 싶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의 롤 모델인 거죠. 믿음에 있어서도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신실하고 정직했던 사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역할,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이렇게 높아지고 존귀 여김을 받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선 살고 보자는 생각, 어떻게든지 살아남자라는 생각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오던 원칙도 저버리게 되고 정직한 삶도 잠시 접어두게 됩니다. 뭔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일단 살아남고 그 다음에 바로 잡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죠.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내게 닥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고생 안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가 돼서 왕의 신임을 받았고 총리의 자리에 오를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역경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단번에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바벨론에 와서 얻었던 모든 것을 일순간에 다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처한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순간에도 그 동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만 벗어나고 내가 다시 주님과 동행할게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심지어 내 목숨을 잃어도 나는 주님과의 동행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 밑에서 하루에 3번씩 누가 보건 말건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에서 6장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감명을 받는 건 뭐냐면,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자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신임하는 왕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음모에 걸렸으니 왕이여 나의 억울함을 당신이 풀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도울 수 없다는 것, 세상 사람이 자기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이죠.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신 가족 여러분,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처한 사자굴은 아닐지라도 그만큼 깊은 절망과 낭만과 실패의 수렁에 어쩌면 던져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나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입을 봉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자굴에서 믿음으로 살아남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예신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다니엘 뜻을 정하여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얻은 모든 것을 다 잃을 위기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위기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자굴에서 건져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 예신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